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인 창세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인 출애굽기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6장 15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호주 땅에는 무지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쌍무지개가 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지개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게 하셨으니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무지개를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무지개를 만드신 약속의 징표로 세우신 무지개를 하나님이 당신이 보시고 내가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뜰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과 보응을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 때문에 나가셨지만 자녀손들, 조카들, 손자들 다 모으면 과연 얼마나 되시는지. 오늘 친구, 형제들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 가족마다에 결혼한 사람들, 자자손손, 조카들, 진녀들 다 모으면 여러분들 가정마다에 아마 한 때는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라고 약속을 해 주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손자 야곱이 15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약속을 주셨던 그 족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마지막 점에 가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잡아서 죽여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꿈꾸는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그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서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축복과 부흥이 일어났더라. 8절 말씀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 내용 속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힉소스족이 애굽을 정복을 하고 애굽을 다스리던 시기에 같은 셈족 출신이었던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이 강성하여져서 이 셈족으로 있던 힉소스족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요셉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의 현대 역사 속에서 140년, 150년 사이의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그 나라가 정복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사의 기록은 현대 애굽의 역사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훌쩍 지나버렸죠.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자녀를 낳았는지, 바로왕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산파 부하와 삽브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들을 모두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살리잖아요. 다 살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불려가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을 다 살렸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산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도 아이들을 다 낳아버렸습니다. 여러분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약 200만의 숫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한 집에 12명이 있어야 한다. 그만큼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는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라.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요? 남자는 나면 죽여야 되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같은 애국 사람이 아닌 이방민족인 히브리 사람의 가정이 왜 그때에 하필이면 그곳에 차라리 여식을 태어나게 하지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간섭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큽니다. 아무리 남장을 해도 표시가 나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간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나일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누나, 약삭바른 누나라고 할 수 있겠죠. 누나가 보고 바로의 공주에게 뛰어갑니다. 공주님,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한 사람 데려올까요? 그래라. 공주의 명령을 받고 뛰어가서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자기 어머니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이 세상에서 친자식에게 자기의 젖을 물리고 수당을 받은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에게 내 젖을 물려서 키우고 공주에게 월급을 받았다. 여러분 그 아이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로 모세라 이름 불리워지고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왕궁의 학술과 말을 배워서 능하게 되었더라. 오늘 7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는 40년 동안 능하게 되었다. 모세가 그 바로의 모든 것들, 왕궁의 모든 것들,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워서 능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플레르 펠레.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년 만에 프랑스의 여성 장관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학문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프랑스 말에 능해져서 여성 디지털 경제 장관이 되었고 40년 만에 자기를 버린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핏줄은 흐르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애국 사람의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말리다가 그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이 모세에게 전환점이 됩니다. 하루아침 여러분 시계를 들여다보시면 가장 높은 자리가 시침과 분침이 12를 가르칠 때입니다. 12시가 가장 꼭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시계바늘로 보면 6시 반입니다. 두 바늘이 다 내리막 속에 처박혀 있는 거죠. 마치 모세는 이 살인이라는 사건 때문에 왕자의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목동의 신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목동의 자리에서 양떼를 치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부시, 잡목, 그 붉은 나무를 쳐다보고 저 나무가 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가? 그것 보려고 가까이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3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내려왔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다 말해주고 싶다.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을 다 말하고 싶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뭘 하게 하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들어요. 그럼 출애굽기 12장 36절 한번 펴서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라를 떠나는 그 노예들에게 은금 폐물을 다 내어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을 다 들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시고.
그럼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나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장서고 뒤서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애국 군대들을 지연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시면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하고 3일 만에 그들은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마라에 쓴 물이 닳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맛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달다라는 맛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은 단맛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단맛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쓴맛을 보셔야 합니다.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단맛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의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단맛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니까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사람인 줄 팔이 아파요.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기고 들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러분, 보다 못한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옆으로 뛰어 올라가서 두 손을 잡습니다. 내려오지 않게 잡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책상 걸상 들고 벌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복도에 나가서 걸상 들고 벌 쓴 적도 있습니다. 안 들고 손 들고 있어서 보았어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백성들이 이기는 전쟁을 위해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론과 홀이 들어가서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양식이 떨어져 45일 만에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눈물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때를 채우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눈물의 분량이 채워지시면 오늘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고통소리, 여러분의 눈물 어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고 들으시고 그 눈물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풍요합니까? 날마다 즐겁습니까? 날마다 잔치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홍해와 같은 큰 바다와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채워라. 때가 참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가슴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대에게 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너의 시험을 들어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아노라. 너를 향한 나의 터질 것 같은 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사랑하는 독자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막힌 담을 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눈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쏟아질 때는 참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며칠 전에 공원 산책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리라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 노래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노래로 들려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약 1시간의 거리를 걷고 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왜 그 노래가 그렇게 울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를 보고 은혜 받았다는 목사님을 보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통기타 가수 이장희가 부른 노래.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 그대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게.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못해줄 게 뭐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너에게 이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무엇이? 별을 따서라도 내 손에 가득 담아줄 것이다. 독생자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내게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부르지도 않은 이 노래 가사 속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터질 것 같은 가슴 가지셨습니까? 우리 부부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오늘 밤 문도 터질 것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다 드리고 싶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독방을 따로따로 쓰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미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의 마음에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밤에 내가 당신에게 이 가슴 열어서 다 드리고 싶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손잡고 고백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인의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터질 것 같은 사랑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눈물의 분량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정령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밤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신다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오늘 밤 문득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내 가슴 속에 심어준 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 부부가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가슴을 열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